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4장에서 36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먼저 34장과 35장은 가나안 땅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지정된 땅에서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에게 몫으로 떼어줘야 될 성읍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요. 지정학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경계가 될 만한 여건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은 뭐 당연히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 그리고 서쪽은 오늘 본문에 대해로 표현되어 있는 지중해 해변까지, 그리고 북쪽은 호르산에서 헤르몬 산이 있는 하맛 어귀까지, 그리고 동쪽은 그 긴네렛 호수, 저 갈릴리 호수에서 여매로 흐르는 요단강까지가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를 뺀 9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이 분배됩니다. 아직 사실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미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확정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렇게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신 그 영역까지, 그 경계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통일 왕국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그때 여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갈 그 무렵에 지정해 주신 것보다 훨씬 넓은 영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나중에 가서 다 정말 정복하게 되면 그 땅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내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의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별로 성읍을 내주는데 먼저 도피성 6, 그리고 42성읍을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레위인들에게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사람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피해 있다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피해 있다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처가 되는 성읍이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성읍은 레위인의 거처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읍 주변에 딸린 초장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과 짐승들을 거기에 둘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성읍 42성읍과 도피성 6을 이제 떼어주게 된 것이죠. 이것은 순종하기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 이미 5나라 7부족이 거기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또는 부족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던 땅입니다.
그들은 정말 피해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병력 의무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데 사실 육체적으로는 피 한 방울 안 흘린 사람들이에요. 성막의 일에 인류를 맡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차지한 땅을 거기에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떼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죠. 48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게 됩니다. 참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레위인들이 백성들 가운데 두루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게 되고 절기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절기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다 성소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이에서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참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가장 수준 높은 국민교육이라는 것이 시행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군주시대에 백성들을 교육시킨다는 개념이라고는 전혀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민교육이라는 건 아주 근대 사회에나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그 까마득한 옛날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정말 세계 최초로 수준 높은 국민교육이라는 것이 시행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요단강 서편에 셋, 동편에 셋을 두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신속히 도피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고의가 아님이 드러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지내면서 피해 보복을 면할 수 있게 했던 참 좋은 그런 이제 제도가 도피성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 제도를 두었냐면요. 35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5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이 저질러졌음으로 인해서 이미 피가 땅에 흘렀는데 실수로 살인한 자를 또 보복한다고 죽이면은 피로서 그 보복한 흘린 피가 그 땅을 피로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되죠. 피로 얼룩진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도록, 피에 피를 더하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을 각처에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36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상속된 재산의 보존 문제로 인해서 그 지파, 므낫세 지파죠. 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만약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자기들 지파에 분배된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참 많이 했던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무슨 불평 원망을 듣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적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수령들이 말이 옳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의 남자들, 므낫세 지파 속에서만 결혼을 해서 그 지파에 분배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 명령에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각 지파에 분배된 땅이 항상 그 지파에 존속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영원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관한 말씀을 보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주인은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나라를 세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주인, 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팔리거나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상속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규례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 광야 여정의 기록인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참 불순종과 거역 또 불평 원망이 정말 난무했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 지점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하나님의 인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2월 24일 수요일은 신명기 1장에서 3장을 회고라는 제목, 광야 여정의 회고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 기록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심판도 하시고 징벌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들의 길을 여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의 걸음을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서 그들의 걸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하시며 이미 그곳은 약속된 땅임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계심을 봅니다. 저희들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